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인 같은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종 같은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누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주인의식은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주 만물,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모든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주인의식을 넘어가서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순간 인간은 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명령하고 요구할 수 있는 보조자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처럼 일하면서도 주인이 아니고 종이면서도 주인처럼 일하는 그런 의식, 주인의식. 이 신비한 모습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대화를 통하여서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당신의 것입니까? 우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당신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대답합니다. 주인의 것이니까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요셉은 전혀 생소한 땅 애굽에서 그 나라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범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자기 것처럼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더 잘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들의 먹는 것 외에는 모든 집안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뭐 먹고 싶다, 그것만이 요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주인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간수장이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누구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무슨 일을 시킬 것인가, 무슨 옷을 입게 할 것인가, 모든 일을 감옥의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 담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 동안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굽을 재난으로부터 구해냅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그는 애굽 전역을 방문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곡간을 지으면 좋을까? 창고를 지으면 좋을까? 너무 물이 많은 곳도 안 되고 너무 메마른 곳도 안 되고 농토가 많이 있는 곳 곁에다가 여기다 창고를 지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창고 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해부터 풍년이 다가와서 잉여 농산물이 생겼어요. 그거 갖다가 창고에다 채웠습니다.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또 지었습니다. 또 채웠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잉여 농산물을 비축해 두었다가 7년 무서운 흉년이 들 때, 나달 하나 건질 수 없는 무서운 흉년이 다가올 때 요셉은 그 곡식을 풀어서 애굽의 전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일을 요셉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지만 왕처럼 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맡겼지만 그 집안 것들 중에 어느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수장의 모든 일을 다 자기에게 일임했지만 그 자신도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바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지만 요셉은 그 나라의 어느 것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훗날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제들의 자루 속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 넣어주고 그리고 대신 그 곡식 값을 자기가 대납해 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은 자기 형제들이 멀리서 곡식 사러 왔는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한번 마차에다가 막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보내면서 그 곡식 값을 자기 돈으로 대납했습니다. 그는 주인의식을 가졌지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처음 두 종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셋째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주인도 없는데 하고 자기 인생을 무의도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 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훗날 돌아온 주인은 처음 두 종들에게는 칭찬을 했지만 셋째 종은 혹독하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상실하고 종의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의의식은 사탄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종의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그 생각하는 틀이 도적질하는 거,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아버지의 것이다. 내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내게 주신 생명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요, 내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것이다.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인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주인의식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주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 땅에 대한 주인의식, 시간에 대한 주인의식,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 역사에 대한 주인의식, 관계에 대한 주인의식,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주인의식,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의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주인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식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져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인 같은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때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겠다는 것은 무기력한 죄의 종의 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라도 용서해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불평이라는 죄의 종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접하면서도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적극적으로 봉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지혜 주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책임 있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에 종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예수 믿는 종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비록 노예이지만 종이지만은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기 상전에게 하는 일을 예수님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창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죄와 사망의 종처럼 살지 말고 내 아들처럼 살아라. 내 딸들처럼 살아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자식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사소한 일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살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례한 부탁을 할 때 노하고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인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을 내고 자식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더 속이 풀나고 때려줄 수 없으니까 더 속이 속상하고, 이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 때문에 절대로 살겠다 죽겠다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범사에 삶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훨씬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분을 내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졸개 귀신을 내쫓는다 하고 억지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셨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내쫓느냐? 그 당시에도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 이름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자식들도 너희 주변에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들도 귀신 왕에 힘입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소외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괜찮아요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군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갚는 복수의 마음은 주인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의 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조정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편에서 사랑하고 내 편에서 용서하고 내 편에서 놓아 보냅니다.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합니다.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죄의 종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인의 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대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인의식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내팽개쳐지는 법이 없습니다. 구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속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죄와 사망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죽음을 생각해요. 늘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지, 죽음이 어서 오라,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억울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쌓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이제 숨도 못 쉬고 죽을 것이다 하는데 아주 웃는 얼굴로 평안하게 다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질그릇을 깨뜨릴 것처럼 집어 던졌는데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수했을 때에는 그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피하고 도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사 내가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설사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속에 있는 주인의식 때문에 당당하게 그 상황에 자기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마음속에 바울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인의식은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에서 오는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담대한 삶을 살게 합니다.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뒤치다꺼리 하러 다니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신세한탄하면서 뒤쫓아다니는 그런 리액티브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저질러지고 벌어지면 뒤에 가서 뒤처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프로액티브한 인생을 삽니다. 미리 알고 보고 계획을 세우고 선한 길로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삽니다.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일을, 똑같은 관계 속에서 해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면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뒤치다꺼리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미리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선한 길로 끌어가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인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면은 당장에 돌아서서 마귀를 대면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발로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하면 사탄이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며 사는 주인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식은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사탄을 대적하고 정복하며 살게 됩니다.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털고 일어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기신 분이시요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과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뭐 때문에 분해하느냐? 잠잠하라 하고 자신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외롭고 소외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고개 들고 나 좀 쳐다봐. 연기라,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말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주인의식이 회복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